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5월 15일 토요일 새벽인데요.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377장입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네, 우리 모일 때마다 항상 기도드리는 것,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방과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본당과 온라인으로 본당에서 1, 2, 3, 4부, 또 온라인에서 1, 2, 3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내일은 전교인 기도회가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있는데요. 전교인 기도회, 또 구역 모임, 또 선교회 모임, 또 중보기도 사역, 양육,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또 인도자, 섬김이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양로병원과 모퉁이돌 선교회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또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페더럴 로컬 가버먼트의 지도자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통령과 부통령, 또 내각 책임자들, 또 세넷,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티브, 또 우리 모든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방 판사들, 또 검사들, 여러 가지 주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위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본당에서 1, 2, 3, 4부 예배 시간마다, 온라인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전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모임과 선교회 모임, 중보기도 사역,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원청 우리 나의 찬양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의 주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양로병과 모퉁이돌 순교 어른들 우리 하나님 잡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움을 통과하는 모든 가정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들 위해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 앞에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죠.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EM과 또 헤세드 교육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리스쿨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늘 교육부에는 교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헌신된 우리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우리 잘못된 라이프스타일에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또 헤세드 우리 청년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육부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 전 교육자 충원과 또 교사들의 충원을 위해서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교육부 오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학생마다 모임마다 주님은 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프리스쿨 사역을 위해서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프리스쿨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개인과 가정의 중요한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의 은총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본당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여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죄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내일도 1부, 2부, 3부 같이 그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3부까지 계속 본당에서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 1부, 2부, 3부 이 시간을 보시고 예약하시고 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년 이상 어제 저녁에 우리 클락 목사님이 교육부 연합예배 때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큰 챌린지가 있을 거다. 무슨 챌린지냐면 그냥 집에서 한 1년 넘어 그냥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하고 좋구나.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가자는 그런 유혹 이런 것에 그냥 적당히 갈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어려운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당에 나와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신청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과거에는 드리기 어려웠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그 전교인 기도회도 아직 자리가 있는데요. 본당과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회 미리 예약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기하 7장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1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일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히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고 나단 예언자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예언자 나단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17절에 나단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18절입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기 상에서 보았지만 오랜 시간 사울 왕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읽으면서도 왕이 맞는가? 다음에 왕으로 될 사람이 정말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 우리가 읽으면서도 볼 만큼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늘 죽이려고 하고 그 어려움 속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앞에 이제 어제 새벽에 보았습니다만 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 굉장한 사람, 그 사람의 업적이 굉장하고 굉장한 일을 이룬 사람,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 국가에 아주 알려져 있는 이름, 그런 왕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도망 다닐 때 이야기를 듣잖아요. 도망 다닐 때 그 어려운 성을 통과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늘 물었잖아요. 뭐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원수를 갚을 시간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을 그 10년 가운데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 선지자, 예언자 나단의 예언과 더불어서 11절에 보시면요,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 자, 이 목동에서 왕으로 된 것도 정말 굉장한 일인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왕조, 다이내스티가 된다는 거죠. 왕조가 되는 것은 아들, 손자가 계속 이렇게 왕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의 근원이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돌아보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 가정이 현재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 또한 우리 개인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가운데요, 이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자, 일시적으로 이 왕조가 계속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내 후손 너희 그 나라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간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아는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지만 다윗은 그때 그 들은 말씀을 도저히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된다고 할 때 늘 이 세상에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가 이런 것만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신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이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건 무슨 재주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수많은 축복의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이 텐저블한 정도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날마다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삽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깨닫게 되죠. 어디에 아픈 구석이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게 그냥 노멀하게 우리가 깨고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보통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육체가 연약해지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일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이만큼을 사실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이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 쫓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힘든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잣대에서는 엄청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깊이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오늘 그와 같은 것을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절 21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주님께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이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가정을 향한, 본인과 그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리시는 것, 다윗이나 다윗 집안이 잘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으셨다,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왕 되기 전에. 물론 신약에 와서 그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것은 그 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은혜 속에서 다윗의 행하는 행적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지만, 그를 처음에 왕으로 부르셨을 때 그가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쓸만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셨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쓸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웬 은혜인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다만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할 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오. 내가 이만큼 굉장한 사람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잘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 들어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바싹 낮추어서 우리가 말하는 큰 코 다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그리고 바싹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굉장한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말고도 얼마든지 쓰실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23절에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또 큰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행정이 굉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역사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썩이는 백성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 mercy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집트에 노예했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사사기에 보면 그 주변의 백성들 그 잘못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건지시는 사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다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혼에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9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감사기도를 마무리 지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나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요, 다른 사람들이 준 certified 책이라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증수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certified 책을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5,000불을 어느 은행에 certified 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이 은행에 가면 신분증만 확인하고 돈을 내줍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났는지, 왜 5,000불은 지금 넣어뒀다가 일주일 후에 클리어 된다면 준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자 나단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그냥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약속으로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려고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 이제 나머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합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를 잇게 한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장막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라는 것은 그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 가정의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또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분 한 분도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요, 먼저는 혹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것, 또 내가 이렇게 적어도 이 정도의 업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자비로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건진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것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로 주신 것,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한 분 한 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죽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이와 같은 제목들로 꼭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나오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온 것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본당에서 전하면서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 이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건강 또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나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주님을 찾는 사람과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복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건강해야 이 땅에서 생활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또 우리 영혼의 건강, 온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분들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 마음이 무너내린 분도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서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잡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 아신다 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보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이 나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 또 아픈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식구들이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한 분 한 분마다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강건하고 건강해야 하나님 섬기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또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는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보약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육체를 치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이 연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다른 영혼이 주저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패닉 어택과 또 앵자이티 어택, 또 여러 가지 디프레션,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는 가정들 주여 치료해 주시고 주여 회복해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게 하시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주저앉은 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충만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나오는 한 분 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출발합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땀 흘리고 애쓰고 몸을 움직이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영혼의 또 회복을 간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본당에 나오셔서 꼭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선교회나 구역 식구들에게도 권면하셔서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이 본당에 나오면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내일 밤에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도 그렇게 권면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1부, 2부, 3부 온라인으로 또 본당에서 함께 뵙기를 바라고요. 내일 저녁에 기도의 시간에 또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